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성대하게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지요. 음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잘 아시죠? 벽돌을 굽거나 혹은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 그게 바로 풀무불입니다. 웅장한 음악이 연주가 되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 사람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실이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너네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 절을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절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사실을 따지는 물음이 아니고요, 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목적과 의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희들이 절 안 했다며?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야, 내가 절하라고 하면 무조건 절하면 되지, 너네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절을 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지금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왜 절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라도 다시 음악이 울리면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그나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이제라도 절을 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번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번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몹시 더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날보다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3명을 그 풀무에 던지라고 명령하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신상 앞에 고개 한번 숙이면 될 걸, 왜 굳이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사를 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절하지 않는 의도를 물으면서
지금 왕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신을 섬기지 않냐? 묻는 거죠.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 또한 이 절한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예요. 이 말이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건 와, 멋지네, 대단하네, 단순히 그 금신상을 보고 혹은 그 신상 앞에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였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자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왕은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번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더 화를 내면서 풀무불을 더 뜨겁게 데피라고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왕 앞에서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분명히 왕이 엄포를 놨어요. 협박을 했어요. 너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너네 죽일 거야.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이 상황이 믿음 때문에 죽을 위기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졌다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영화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막 그렇게 우린 절하지 않고 막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 왕이 막 화를 내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저들을 집어 던져라. 그러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딱 보호해 주는 거야. 막 이런 거.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왕이 딱 명령을 내리자마자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하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다른 데는 비가 안 내리고 풀무불에만 비가 내리는 거지.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풀무불이 싹 꺼져버리든지. 아니, 적어도 여러분, 이런 협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 던져질 것이 아니라 건져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거 기대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야, 근데 여러분, 우린 다소 실망스럽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진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 안을 살펴봤어요. 허이 참나, 분명히 3명을 던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풀무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죠. 야, 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그 지난날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던지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던졌던 군인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건져진 게 아니라 던져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켜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관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해요.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 사건을 목도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뭐하고? 의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풀무의 위기에서 건져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풀무의 죽음으로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 지켜졌어요. 아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셨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지키고 싶은 걸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빙자하여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만 지키려고 해요.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돼요. 믿음 말입니다. 우린 살아봐서 알아요. 살면서 절감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할 뿐이에요. 못 지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근데 우리는요, 지켜야 될 믿음은 내팽겨쳐요.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것도 못 지켜요. 게다가 지켜야 될 것도 못 지켜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지키려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 건강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 지키려고 그래요.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지키려고 그래요.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요. 그쵸,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있다는 건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있다는 건 뭐라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시작. 자, 그럼 우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린 지키려고 해요?
우린 믿음이 있다고만 얘기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린 믿음이 있다고만 말하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다 믿음 있으시죠? 그럼 아멘 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시지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럴 거예요. 아니 있다는 건 지킨다는 건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허상이에요. 믿음 있다고요? 대빵 소리칩니다. 믿는다고 대빵 주장합니다. 근데 정작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그 무엇 여러분이 못 지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을 지킨다.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고 왕 앞에 불려왔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그랬죠. 근데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자면 지금의 이 행사는 뭐냐면요, 공식적인 국가 행사인 거예요. 왕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국가 행사인 거죠. 그래서 중앙의 관리들, 지방의 관리들, 또 여러분 백성들 다 그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국경일 같은 그런 기념식이나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그쵸?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공식적으로 왕이 주최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왕이 명령한 대로 음악이 울려서 다 절을 했는데 딱 3명만 도드라지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그들을 불렀잖아요. 첫째, 지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를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 왕이 있는데 지금 이 3사람에게 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분위기는 왕이 화를 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 좋았던 분위기에 산통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의 왕은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 한둘 죽이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게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본토인도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족 속이에요. 근데 지방에 관리를 맡고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정황에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압박감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모두가 다 왕 한 번 봤다가 그들을 봤다가 왕을 봤다가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살얼음판이 돼버린 거지. 막 음악을 울리며 막 잔치처럼 그렇게 행사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식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절을 하라고 해요.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 그 왕의 말을 들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자, 그런 분위기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슨 말이에요? 절하는 거. 이 일이 무슨 말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져놓겠다는 거.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 분위기에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기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절 안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회유해도 우리 절 안 합니다. 저기 내 믿음을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아까 절 안 한 거 그냥 안 한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절 안 한 거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나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무리 왕이 나한테 강요하고 협박해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 아닐까? 저기 풀무에 던지신다고요? 던지세요. 난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인다고요? 죽이십시오. 나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내 믿음을 과소평가하나 본데 나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솔깃한 제한이 있어도, 혹은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협박을 해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난 절 안 해요.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는 대빵 주장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타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 제안에 솔깃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지 몰라요. 설사 결과적으로 타협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믿음과 또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흔들리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장 솔깃한 제안이 들려줘도, 당장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느껴져도, 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왜 믿음을 못 지켜요?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키고 싶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콕 집어서 말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을 것도 아니고, 이번 한번 눈 감으면 되지 뭘 그래.
야, 내가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갈 사람이냐?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번에만 그렇게 타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안 지켜요.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려고 해요. 그렇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여러분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목숨 한번 부지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포로 출신으로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나마도 지방에서 여러분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지키고 싶었던 것보다 지켜야 될 믿음은 지킨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나 구차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제가 이 장면에서 약간 비뚤어진 곁길로 가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사실 좋은 관계예요. 은혜를 입은 관계거든요. 이 3장은 앞에 2장과 연관이 있어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하여튼 희한한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고 복잡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내가 꾼 꿈도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가 자다가 꾼 꿈을 누가 알겠냔 말입니다. 못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다니엘이 말미를 요청하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떤 꿈이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 꿈의 내용을 다 설명하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2장 잠깐 가보세요. 2장 48절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최고의 관직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을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지방의 관직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 이 왕하고는 그렇게 서로 은혜를 입은 주고받은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그 왕과의 친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요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저기 왕이시여, 우리가 굳이 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또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제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이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믿는 신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믿는 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번만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간곡하게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이거는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또 다른 방안을 구한다든지, 이런저런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구구절절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라면.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왕이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을 했던 내가 구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이해, 그런 설득, 그런 대체할 방도, 아, 이걸 구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구나.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는커녕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야 했거든요. 이미도 주어진 기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 주어진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결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박성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한번. 왕이시여 피하소서 당나라군이 성 안에.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놔라 이놈들아, 짐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내 친히 갑옷 입고 눈알 부라리며 출정하면 드넓은 바다가 모두 왕국의 영토였느니 쏘가리에 충원을 물리친 탓이로다. 고얀 놈들, 감히 용포 위에 소금을 뿌리다니 불판에 놓일지라도 난 눌러붙지 않을 테다. 사 공명이 생중다를 쫓듯 끝끝내 내 놈들을 들어라. 너희 왕은 자결했다. 살고 싶거든 들어 누워라. 시의 제목은 왕새우 소금구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왕은요, 지금 소금구이가 되고 있는 새우인 거예요. 마치 새우가 잡히기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바다가 자기 영토였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왕이었던 것처럼 그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막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불판에 놓여서 용포 위에 소금을 뿌린다고, 그 소금 위에 지금 구워져 가면서도 용포 위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면서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난 눌러붙지 않을 테다 그러면서 막 기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허세의 하이라이트 삼국지를 인용하는 거예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다를 쫓듯 끝끝내 내 놈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난 자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웃기는 허세고.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하, 우리가 믿음을 주장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 마치 우리가 믿음을 주장하고 우리가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풍으로 보일 수 있겠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뻥치는 걸로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세상의 자조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우리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믿음이면 되고 믿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고 외쳤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눅 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의심 들기 시작하고 한때는 믿음이면 된다고 말했다가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믿음 가지고 안 되나 본데. 야, 이거 믿음 얘기했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믿음을 하고만 주장했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뭔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킬 일이 아닌데. 아이고, 적당히 믿어야 되겠네, 적당히. 야, 이렇게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허세이고 허풍인 양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스스로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소금구이로 죽어가는 왕새우도 뻥을 치는데 이렇게 여러분 기세가 있는데 기세가 적어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기세에 눌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린 알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약해질 일도 없고 주눅들 일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기계를 잃지 말고 그런 세상을 향해 더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물며 이런 왕새우 구이를 당하는 새우도 이렇게 뻥을 치는데 실제로 이 새우는 뻥이 맞죠. 허세가 맞아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허세가 아니에요. 허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계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전쟁에도 나가기가 아직 모자란 어린아이였다고요. 그에 비해 그가 상대해야 되는 골리앗은요 키가 약 3m 육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창이나 그의 칼이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자, 눈에 보이는 골리앗, 눈에 보이는 그의 창과 칼과 단창, 그 앞에 눈에 보이는 다윗.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근데 다윗은요 돌멩이 가지고 나가요.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 그 돌멩이 몇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뻥을 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허세 같지 않아요, 여러분? 허풍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골리앗이 볼 때요 코웃음 쳤을걸요.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하지만 놀랍지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요. 그의 기계가 꺾이지 않았어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히 외쳤다니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가 들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 여러분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치명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하, 여러분, 믿음의 기세가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기계가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살아요. 믿음을 지키면 이겨요. 믿음을 지키면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세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꺾이지 않는 믿음의 기세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의 기세가 꺾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고 자꾸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타협한다, 협상한다. 타협한다 혹은 협상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타협과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내 걸 일정 정도 내줘야 상대에게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고 협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걸 내주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럼 협상이 안 돼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타협을 하는 걸까?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내 것을 내줄 수 있을 때 타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더라도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주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얻고 싶은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얻고 싶은 거.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중해. 이걸 내줄 마음이 없어. 자, 그럼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여러분. 왜 우린 타협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아요. 내줄 마음이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걸 내세워서 우리에게 협상을 제안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내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할까요? 우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 믿음을 지키지 않을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잘 모르나 본데 나한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당신이 뭔데 내 믿음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린 소년인데,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인데 왜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네가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밥이 되더라도 난 못 참겠다. 그리고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린 믿음의 결과에만 마음을 쓰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는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면 그 무엇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내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믿음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봤더니 그만큼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과 그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라. 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 가치가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협이 되는 걸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 우린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우린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린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그러니 하나님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도 제외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곧 나의 약속이 됐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우리는 주님과도 관련 없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주님과 가까워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됐고, 그럼 한마디로 이제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믿음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요.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요.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연히 이 소망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생이죠. 영생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각양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준다.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평안, 그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각양의 좋은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져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과 다 단절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무엇과 믿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이 소망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믿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속지 마세요. 믿음이 가장 소중해요. 믿음이 가장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어요. 야, 너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남은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너도 구원을 못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야, 내려와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그들이 그렇게 비웃었다니까요.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를 박차고 그 앞에 내려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 없었을까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그 무엇과 바꾸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죽음을 그 어떤 것과 바꾸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과도 바꾸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믿음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그 첫째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켜야 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십시오. 지키고 싶은 것 때문에 믿음을 내팽겨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과 그 무엇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솔깃한 제한이 있어도, 어떤 위협과 위기를 만나도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